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만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제 나이가 조금씩 이렇게 먹어가는 것을 느끼고 조금씩 이렇게 부실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한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들 가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몸은 건강한데 몸만 건강하니까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참 믿음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들 듭니다. 오늘 옆사람 뒷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몸과 믿음이 늘 건강한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예. 오늘 이 종복 집사님 읽어주신 말씀 가지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인생의 목적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같을 수 있을까? 아니면 달라야 하는가? 다르다면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그리고 다르다면 어떤 이유로 달라야 하는가? 아니면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아마 신앙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목적, 또 어떤 것을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와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이 다르십니까? 한번 비교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목적은 또한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고자, 어떤 자리에 서고자 그렇게 수고하며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표한 것은 내가 신앙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내 신앙인의 정체성에 어울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조화스러운 것은 아니십니까? 종종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가 신앙과는 별개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이, 믿음이 이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종 제게 보이는 세상 가운데 정치인들은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경제인들은 돈을 더 잘 벌어서 큰 기업을 일구고 많은 재물을 갖는 것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일 때가 많아 보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우리가 여가 활동을 하면서 삶을 즐기며 살기를 원하지만 어떤 신앙적인 즐거움, 영적인 기쁨, 이런 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은 없어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사는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는 그 목표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위대하고 소중한 것이어서, 그리고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은혜가 너무나 값진 것이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들이 이제 상실되고 다른 목표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목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무엇이라고요?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3장 8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기 전에는 아주 괜찮은 성공적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혈통과 학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세세하게 살펴보았죠. 랍비들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탁월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옛날에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그 가치들을 가치 없다고 여기게 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제는 그가 예수님만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타나는 결과는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 신자들에게는 경제를 당하게 됩니다. 로마의 분위기는 기독교에 대해서 점점 더 적대적으로 바뀌어가는 시대 가운데 그 희생자로 서게 됩니다. 세상의 목표가 달라질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전에는 그 목표 가지고 함께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목표가 달라지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니까 이상하게 보고 무시하고 박해하고 그러지 마 충고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 자신도 흔들리기도 하는 모습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정한 새로운 목표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기초로 하는 기반으로 하는 것이 달라져야 하지요. 그리고 그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살던 이 시대에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로마식의 성공이었습니다. 이 로마식의 성공이라는 것은 로마의 군인이나 변호사가 되어서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떤 정치인들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호사나 군인이 되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 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케로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는 원래 변호사였습니다. 워낙 말을 잘하는 까닭에 이런저런 말들로 설득을 해서 결국에는 원로원의 정치인으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책은 오랫동안 라틴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교본이 될 정도로 훌륭한 문장을 가진 그런 책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줄리어스 시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는 원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로 유학을 가다가 해적에게 볼모로 잡혔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의 집정관이 된 후에 갈리아 정복으로 인기를 끌게 되고요. 평민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고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지도자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로마식 성공의 모습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꿈이었습니다. 또 다른 성공의 길은 그리스 학문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헬라, 그리스에서 철학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사상들, 철학들, 어떤 종교들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며 어떤 자기의 지식, 자기의 가치들을 뽐내고 우월을 느끼고 자랑하는 것들. 이것이 그 당시의 또 다른 성공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대인들처럼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치가 이 아프리카 또 지중해 유럽, 아시아 가운데 지점에 있지요. 그래서 장사를 하기에 용이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장사를 통해서 큰 갑부가 되고 그것으로 어떤 성공의 척도를 매겼던 시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원래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랍비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성공하기를 원했고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세상의 모든 다른 기반들을 버리고 새로운 기초 위에 그 인생의 터를 세워 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후에 그가 직접 본 것은, 그가 영적으로 깨달은 것은 그가 예전에 알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세계가 그의 눈에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성공의 기초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요. 헬라에 대한 어떤 지식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으로서의 비전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기초로 하지 않고 새로운 기초 위에서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격을 얻는 것, 누구를 통해서? 율법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을 얻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을 때에 사도 바울이 원래 알던 예수님은요 아주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쳤던 사이비 종교 지도자였고요.
그래서 그는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었던 패배자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고 그분이 빛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 민족 가운데 하기를 원하는 부분들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이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오직 그 주님께 다 맡겨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했던 과거의 모든 삶들을 끊어내 버리고 오직 예수의 죽으심만이 나를 위한 그 죽으심만이 의미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수고와 상관없이 내게 거저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고 한심스러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조금이라도 신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수양하고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들 많이 하여서 자기 의를 세워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고 사도 바울은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인간의 시각으로는 존경스러워 보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지? 어떻게 저렇게 하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존경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쌓아놓은 어떠한 공로와 어떠한 수고도 한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그리고 단 한 번의 기회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이며 삶의 기초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길이 사도 바울에게는 열리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그 기초 위에서 인생의 터를 세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 그분의 능력 안에 들어옴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자기를 새롭게 하고 자기의 가치들을 새롭게 하고 자기의 목표와 목적들을 새롭게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심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믿음이지만 문제는 이 세상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버린 것들, 나는 그것 배설물처럼 여겨 버리겠다고 했던 것들에 사람들은 더 열광합니다. 그것을 붙잡고자 달려갑니다. 세상이 볼 때 바울은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요, 로마 총독 베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베스도의 눈에는 사도 바울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 자신의 인생의 목표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기존에 가졌던 목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목표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앙은 우리 인생의 목표를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 꼭 집어서 선택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신앙은 모든 세상을 보는 눈과 같은 것이고요. 모든 세상의 기초를 다지는 토대와 같은 것이고요.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신앙이며 믿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의 갈등이 생깁니다. 나는 이런 목표 가지고 있는데, 나도 저 사람 하는 것처럼 저거 가지고 싶은데,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위치에 있고 싶은데, 나도 내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그것 가지고 싶은데, 신앙이, 믿음이 요구하는 것은 자꾸 우리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고 부딪히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목표를 세우기 전에 신앙의 기초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며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은혜의 토대 위에서 가능한 것임을, 그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우리가 무조건 성공을 위해서 거기에서 얻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섬기라고 하신 그 섬김을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정말 그가 갈 수 있는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것만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기 훨씬 전에 이미 알렉산더 대왕은 전 세계의 헬라어를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폼페이 장군은요, 이 지중해 해적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로 다니는데 불편함들이 많았는데 이 폼페이 장군이 해적들을 다 소탕해 버리게 됩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소아시아 다소에서 자랐기 때문에 헬라 문화에 대한 어떤 식견들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과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따지고 보면 자기 자랑이나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과거의 바울이었다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만은 사도 바울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사도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살아나서 자기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자기에게 삶의 의미를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고, 그래서 그가 그 전에 가졌던 열심이나 그 모든 노력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예수 앞에서 깨닫게 되었지요. 이제는 그의 삶은 예수가 중심이 된 삶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은 자기가 부활하기 위해서 빨리 죽고 싶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마음과 영혼이 실제로 죽어있는 자신의 모습 가운데 그런 상태에서 성령이 오셔서 자신의 지성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표정과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모든 것들이 그 부활에 동참하는 부활로 살아나기를 기대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12절 말씀, 여러분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지만 과거에는 예수도 몰랐는데 예수를 알게 되었고요. 과거에는 내 삶의 가치가 달랐는데 예수 안에서 다른 가치를 얻게 되었고요. 과거에는 내가 내 의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닌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온전히 이루는 길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께 붙잡히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내 한 번의 인생을 잘 이루는 것은요, 이 그림을, 이 집을, 이 인생의 항해를 완성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예수께 잘 붙잡혀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붙잡히기 싫어합니다. 자유를 원하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면 나도 너만큼 알아. 나도 경험했어. 우리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죠. 겉으로 말하면 싸우게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죠. 그만큼 우리는 누구에게 붙잡히고 누구의 구속을 받고 누구의 지시를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자신의 삶이 온전해지는 길은 온전히 예수께 붙잡히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붙잡히면 힘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어떨 때는 구속인 것 같다.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구속된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지요. 예수님 좀 나를 살려두세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테니까 일하러 가서는 친구들 만날 때에는 또 어디 갔을 때에는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이런 마음들 혹여 가져본 경험들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목표들이, 그런 야망들이, 그런 꿈들이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고 남아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길은, 내 인생의 완성하는 길은 예수께 더 잘 붙잡히는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면 그것이 옳은 길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 붙잡히는 길이 나를 살리는 길, 내가 온전하게 되는 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히 주님께 붙잡히고 싶습니다. 확실히 주님께 붙잡히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계획이 있지요. 내 생각도 있고 내 가치도 있고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목표도 여전히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면서 우리를 자꾸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아니 우리 주님은 주님께 붙잡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사람보다는 주님께 붙잡혀서 아무 때나 사용되어질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13절 14절 말씀, 형제들아 너는 아직 내가 적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에게 중요한 것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붙잡히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뒤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많이 가지게 되었고 또 이런 어떤 명예나 어떤 가치들을 얻었던 인생들이었다면 우리는 그 좋은 우리의 과거들을 붙들고 그것을 계속 지속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다른 뒤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했는데 잘 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상처받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막 주를 떠나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자신의 과거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곳을 찾아서 살아가기도 하고 그런 우리의 과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뒤에 것을 붙잡는다라는 것, 우리에게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붙잡는다라는 것은요, 교만과 자랑과 허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아픔만을 기억하고 그것에 매여 있는 것은요, 결국에는 영적인 질병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잊어버리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과거에 살아왔던 많은 허물과 죄들을 예수님께서 단절하게 해주셨습니다. 끊어버리게 해주셨습니다.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자랑거리든 우리의 부끄러운 것이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을 말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새로운 표대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도 있고 내가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것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것을 잘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요. 그 부름의 상, 그 부름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을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였다는 사실. 그래서 말로만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모습과 우선순위를 두는 것, 그의 삶의 목표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의 내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불러주셨음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생명을 걸고 달려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부르신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쓰시길 원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자 되기를 우리 주님 원하십니다. 저도 처음부터 목회자가 되려고 결심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과정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이거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 내 뜻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뭐 한순간에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말씀과 어떤 깨달음과 또 교제와 또 가르침과 또 감동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누구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름이 무엇인지,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마음 의지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한순간에 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깨닫는 그 말씀과의 교통, 말씀 앞에서 깨어짐, 말씀 앞에서의 감동들이 쌓여짐으로 우리 속에 자라나게 되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들이 밝히 보여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소명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귀를 기울이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명들을 알려주십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교제하고 교회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보는 이유가, 우리가 산속에서 혼자서 돛닦고 기도하고 말씀을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교제하는 이유가,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이런저런 얘기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소명들을 조금씩 보여주시는 음성들을 듣고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알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내 야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공부를 해서 돈을 벌어서 열심히 살아서 일주일 내내 6일 내내 일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야망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목표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주님께 붙잡히기를 원하였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고,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시간이 지나면 한 줌의 채로 흙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끝나는 그러한 삶, 우리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소명이 무엇인지 주님께 귀 기울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